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다스렸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어떻게 그 이 왕의 인격이 형성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후 제7년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이 아하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이 아하시아의 엄마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때 고모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성전에서 7년을 살다가 왕이 되는 게 바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이 요아스를 죽이기를 포기해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은 게 아니죠. 요아스가 잘 숨어서 요아스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시끄럽고 울고 뛰어다니고 아무튼 온갖 소란은 다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사실은 성전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응?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요아스가 7년이라는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시비아인데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장 최남단 지역이에요. 가장 최남단. 그러니까 여기는 밑으로는 이제 어딘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그 특징을 봤을 때 우상은 어디서 발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발달을 해.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을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뭐합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우상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우상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최남단 이 브엘세바 사람이었다는 건 그만큼 우상의 영향이 이 드란 지역에서 이 살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왕기 8장을 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될 때 그 어머니를 소개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바로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제 열왕기야 8장 26절에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야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길로 갔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보통 어떻게 기를까요? 배운 대로 기르죠. 배운 대로. 이 아달랴가 뭘 배웠어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을 배워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우상이기에 끊어지지 않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풍요. 그러면서도 대가는 전혀 바라지 않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양육할 때 당연히 자기가 배운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죠. 자기가 배운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인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거를요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10억 줄 테니까 예수를 믿지 말아라 하면 여러분 10억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 10억을 지금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이자가 한 2.5% 정도 됩니다. 41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이요 작은 돈이 아니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돈이지만 이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를 이 아하시아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요아스를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잘 기르면 이 자녀가 훌륭한 신앙인이 될까요? 그건 아니요. 열왕기하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정직히 행하였으되.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하였으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기 고모의 남편, 고모부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야.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와준 사람이기도 해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데 누구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요, 믿음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이 고모부가 죽어.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아스는요, 나중에 자기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에 빠져서 결국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의 잘못이 뭐냐면요, 악한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지만 결국에 그 산당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죽어요. 그리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복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이거든. 18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요아스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것은요, 자기 의지로 정직했던 게 아니죠. 자기 의지는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했던 거예요? 그걸 억눌렀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 보호자의 말을, 이 엄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과연 이 부모의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신앙인으로 이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임을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요. 이 자녀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육신으로 마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본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끔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이 자녀를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